지금 중동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9일째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은 무척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1차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요. 또 2차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1차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인데 야곱의 환란 직전후에 일어날 전쟁이고,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때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시 동안 석방시켜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1차 곡과 마곡 전쟁과 그 7년 대환란 끝에 있을 계시록 16장 16절에 있죠.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당장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1차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직전이든 직후든 있을 첫 번째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때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전도하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올라가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꼭 있어야 할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교회 시대가 마감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때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한때 7년을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에스겔서 38, 39장에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에스겔서 3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죽은 뼈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죽은 뼈들에게 대언해라. 인자가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더니 인자야 다시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되면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로 쫓겨다니면서 핍박 당하면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600년 만에 놀라운 일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던 다시는 소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뼈다귀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1948년에 5월 14일에 26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1945년까지는 유대인이 600만 명 이상이 몰살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천년왕국 사이에 38장, 39장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7년 대환란 이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전에 아니면 직후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7년 대환란 끝에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시죠. 군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그분의 신부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이들을 다 여기서 진멸을 하시죠. 이때 죽어서 흘려지는 피가 320km를 간다는 거예요. 1m 높이로 강처럼 흘러가지고 홍해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을 포도송이를 밟듯이 다 털어서 악한 자들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1차 곡과 마곡 전쟁은 7년 대환란 직전이든 직후든 일어나고 2차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 가지고 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요. 이게 바로 2차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이렇게 곡과 마곡 전쟁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이 3번 큰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1차 곡과 마곡 전쟁,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 또 천년왕국 끝에 2차 곡과 마곡 전쟁, 이 3개의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1차 곡과 마곡 전쟁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예언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가 마곡 전쟁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되는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된 징조고, 그걸 통해서 더 분발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1절에 이스라엘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터키와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그러죠. 리비아, 붓, 러시아,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 이란은 바사라고 그러고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6개 내지 7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 직전 아니면 직후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지금 전 세계 뉴스에 탑 뉴스가 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그렇게 탑으로 나오진 않았었어요. 많이 나왔지만. 근데 전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뉴스가 그 전쟁에 완전히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전쟁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곡과 마곡 전쟁으로 갈 조짐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란과 터키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의 맹주가 되려고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러시아 푸틴과 터키의 에르도안이 그 대통령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야 될 텐데 하면서. 그래서 리비아와 예멘, 오만, 이디오피아, 수단 이쪽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 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러시아 사람을 부를 때 로스키라고 합니다. 로스 땅에 있는 사람을 로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얼지 않는 항구,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것을 발칸반도를 빼앗아 씁니다. 항구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터키 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는 터키랑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이 터키를 신정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입니다. 이슬람을 맹신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신정 국가로 만들어서 본인 자신이 철권 통치, 독재를 하려고 하는 야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에르도안과 러시아 푸틴과 이란은 1979년에 왕조에서 바뀌었죠. 이란의 헤메니 신정국가가 된 거예요. 헤메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슬람의 맹주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이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터키도 역시 이슬람 국가죠. 수단, 에디오피아, 리비아 다 이슬람 국가예요.
러시아만 빼고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군대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게,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게 고가 마곡 전쟁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고, 또한 공산주의도 사단에 완전히 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강한 나라가 공산권과 이슬람주의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 땅, 마곡은 지명이죠. 두발 왕 로스가 나오죠. 곡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잖아요. 로스는 러시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메섹은 메스케오, 히브리어로 메스케오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바랑 비슷한 그 사운드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는 원래는 모스케오예요. 히브리 발음으로 모스케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를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메섹은 모스크바. 그래서 메섹은 히브리어로 메스케오인데 모스크바를 상징하죠. 두발은 히브리어로 토벌스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실제로 러시아에 지명 이름이 있는 거예요. 토벌스크. 러시아의 군사 요충지가 토벌스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러시아의 토벌스크를 말하는데 군사 요충지인데 이 땅의 왕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죠. 러시아의 왕 곡, 지금은 러시아의 왕이 푸틴이죠. 푸틴은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일으키고 또 전쟁할 나라 이스라엘을 또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뻔한 일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러시아 푸틴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으니 곡은 바로 푸틴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러시아 왕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을 해요? 4절 말씀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가만히 있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아가리를 꿰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전쟁터로 끌어들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5절 말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또 소말리아 수단 지역 그쪽을 말하고 붓은 리비아를 말하는데 리비아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다 이슬람 국가예요. 6절 고멜은 터키를 뜻해요.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은 터키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터키가 개입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이스라엘로 향해서 쳐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와 터키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자주 대통령끼리 통화를 해가지고 연합국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이란도 꼈어요. 이 세 국가, 러시아, 터키, 이란이 세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주로 러시아가 주도를 하겠지만은 리비아와 수단과 예멘과 이쪽의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알리야 한다고 막 이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들이 연합국이 되어서 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조그만 전쟁들은 있어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면서 벌써 9일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평안히 거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기습을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곡과 마곡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이 이렇게 칠 텐데, 그 전에 3차 중동 전쟁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집트도 개입되고 다른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이 개입되긴 했어도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이렇게 큰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없었던 전쟁을 지금 곡과 마곡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엔 아주 안전하게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웬만하게 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3년 10월 7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안식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축제를 즐기고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장막절 끝날에 성경 읽는 날, 심카토란 날,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지금까지 그 전쟁은 끝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엄청 심각하게 돼버렸잖아요.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내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나님이 아가리를 꿰서 전쟁을 이끌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들의 탐욕과 탐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어내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끌어내셔서 왜 이들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가리켜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석유가 많이 나죠. 이슬람 국가에 두 맹주가 있는데 하나는 이란이고 또 하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조금 온건한 편이에요. 온건한 이슬람주의, 수니파라고 부르죠. 이란은 극렬한 이슬람주의예요. 시아파라고 불러요. 이란은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을 극도로 미워해요. 이들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온건한 이슬람주의와 강한 이슬람주의를 하고 있는 자들이 서로가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이슬람주의자들이 볼 때는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사우디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때는 사우디가 자기의 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자유우방과 가깝죠.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미국 이런 국가와 친분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침공을 할 때 스바와 드단 이것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과 다시스 북쪽 서유럽 유럽 사람들 말하는 거죠. 유럽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유럽 스페인 상인들과 프랑스, 영국 이쪽 지역의 사람들과 젊은 용사들이 누구냐면 새로 세워진 신흥 국가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강국이지만 거기서 말하는 젊은 용사를 미국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신흥국들이잖아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신흥 국가들을 다 싸잡아서 이제 젊은 용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국가들이 이들이 그 쳐들어오는 그 연합국 있잖아요. 러시아, 이란, 터키, 이스라엘 치러 온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 그 사우디 아라비아나 유럽이나 이제는 프랑스나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서방이라 그러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쳐들어온 그 연합국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연합해서 동원하였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을 나섰냐고 비난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터키와 이란은 그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치는 것이지만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러시아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쪽에, 지중해 쪽에 엄청난 석유가 나온대요. 석유에 그 천연자원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그 매장지를 텔라비브 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골란 고원에는 천연가스가 무진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또 사해는 소금물인데 사해바다 그 깊은 곳에 무진장 많은 광물질이 보물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것을 탐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제의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골란 고원의 천연가스층에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같이 합작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다고 푸틴이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절했겠죠. 러시아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의 석유와 천연가스와 엄청난 사해의 광물질 이런 것들이 탐이 나서 이것들을 빼앗으려고 사실은 자기 혼자 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또 전 세계에 지탄을 받는 그것이 이제는 힘든 거잖아요. 혼자 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치러 온다는 거죠. 그런 욕심, 그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비난들은 하지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데 멸절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러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어떻게 쳐요? 들어올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큰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저희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들끼리 나중에 쳐서 죽이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교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연합군끼리 서로 적으로 서로 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까지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모든 민족이 천년 왕국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때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들을 서로 망하게 해서 이들이 6분의 1만 살아남고 나머지 6분의 5는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활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3차 중동 전쟁에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까지 탈환했잖아요. 골란 고원까지 차지한 거예요. 3차 중동 전쟁 때 골란 고원까지 차지한 거예요. 성전상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었어요. 레바논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3차 중동 전쟁 때 탈환한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7년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수많은 전쟁 물자를 끌고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연합국이 전쟁 물자를 가지고 전쟁터에 올 거 아니에요? 지금 터키는 나토 국가잖아요. 터키는 원자탄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터키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터키에다가 미국 원자탄을 갖다 놨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랑 친하잖아요. 미국 말도 잘 안 듣고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러면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핵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러시아의 핵무기라든지 많은 군수 물자들을 다 이스라엘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핵 연료로 쓴다는 말이에요. 연료로 쓰는데 그 연료가 노량물을 모아서 연료로 쓰는데 그것을 7년간 쓸 수 있는 연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 연료들을 분해해서 농축한 우라름을 분해해서 핵연료로 쓰게 되면 약 7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7년 대환란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 때는 이런 것이 그렇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사해 동쪽 모압 쪽에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6천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6분의 1만 살아남고 6분의 5가 죽는다는 얘기니까 5천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6분의 5는 죽고 6분의 1만 살아남는다니까. 이들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안 되잖아요.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7달이나 걸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동안 시체를 치운대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7달에 걸쳐 시체를 치우고도 사람들을 모아서 시체를 찾아다니게 하겠다. 하나라도 시체가 발견되면 하몬국 골짜기에 묻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99%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무신론자예요. 안식일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식일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날로 영원토록 알게 될 것이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1945년까지 불과 몇 년 안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몰살당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회개한다는 말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29절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른비를 이방인들이 받은 거예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늦은 비를 누가 받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걸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2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헤맸었구나. 수없이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여서 그 핏값이 우리 자손들 위에 내려진 거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교두부로 해서 흑해를 장악하잖아요. 터키와 이란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10월 7일부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배후가 러시아와 이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 6천년이 다 찬 마지막 시대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교두보였던 거고 지금 일어나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 심각한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머리를 들라. 똑같은 날 10월 7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2천여 명이 사망자가 나고 계속 나고 있는데 또 지진이 바로 하루 전에 엊그제 또 났다는 거예요. 지진과 전쟁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터키 에르도안하고 그들이 서로 자주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침략의 명분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국제적 대응 조치를 모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푸틴과 에르도안이 무척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푸틴이 도와줬거든요. 결국은 곡과 마곡 전쟁은 러시아,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서 이 전쟁에 너를 끌어들이겠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는 자기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시 이스라엘의 천연 자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다른 욕심을 품고 주변 나라 이란과 터키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거죠. 1차 고가 마국 전쟁은 7년 대환란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휴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어느 날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년 대환란 직전, 직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를 온 땅에 전쟁이 임하면 그게 바로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도 있고 많은 게 이제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늘 살펴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휴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빛으로 자기를 깨끗이 씻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